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6절에서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주보에는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쪽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마치게 되면 곧바로 우리 고 김상근 집사님 위로 예배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마림 집사님께서 내일 파티마 병원에서 왼쪽 이 발 안쪽 부분에 굳은 살이 오래 배겼는데 이 박힌 부분이 부위가 너무 크고 깊숙하게 박혀서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마림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잠깐 불편하신 그 자리 그대로 앉아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집사님께서 원치 않은 질고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고 김영식 장로님 우리 송문복 권사님 가정에서 가지고 계신 전답을 조금 이게 큰 전답이 있는데 그것을 매매하셔서 귀한 11조를 내셨습니다. 광고하는 것은 우리가 귀한 일들은 함께 나누고 복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 귀감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귀한 모범을 따라서 예수 모범을 전파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귀한 이렇게 헌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유의 명절 있지 않습니까? 설날, 그 다음에 추석, 이 한가위가 되면 이 코로나 이전에는 엄청나게 이동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1,000만 명, 1,500만 명이 고향을 찾아서 순식간에 쫙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톨게이트비를 무료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성길 가는 우리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실상은 그거 톨비 막 계산하다가 너무 정체가 심하니까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리패스 지나갈 수 있도록. 근데 코로나 되니까 이제 못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톨비도 받고 이 자제도 하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너무 활발하게 많이 다녔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이 고향이라는 것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지명 이름만이 아니라 고향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 그리고 나의 숨결이 머무는 곳. 고향을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뭔가 찡하게 올라오는 곳. 돌아서면 생각나는 곳. 부모님이 계시는 곳. 혹은 내 일가 친척, 내 사랑하는 친구, 친족들이 있는 곳. 여타의 이런 본능적 감정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 고향에 있기 때문에 고향이 지명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꾸 고향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이 땅을 살면서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고향, 본적 말고 성도들의 고향은 어떠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고향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찾아가는 고향입니다. 찾아가는 고향. 설 명절과 같이 이렇게 민족의 대명절이 되면 귀성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찾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거기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소 본능입니다. 귀소 본능. 돌아가야 된다. 무조건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봐지는 것. 예, 군대에서 생활 오래 하신 군대에 이게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제대할 때 다시는 저쪽 보고 그 화장실 그렇게 거시기도 안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고향하면 자꾸 돌아봐지게 되는 거죠. 자꾸 돌아봐지게 되는 것. 귀소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고 싶거든요. 연어가 막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 가는 길이 험준할지라도 고향하면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식 본능입니다. 안식 본능. 고향하면 상아리만큼 편안해진다는 거죠. 고향에 누가 있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고향이라는 단어에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나그네로 이곳저곳에 살던 사람들이 혹은 그 고향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고향이라는 이 단어만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한숨을 놓고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누가 반겨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고향하면 그런 것이 바로 안식 본능이 있는 것이 고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향은 영접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영접 본능.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꼭 개선 장군처럼 금유환영 안 하더라도 막 이렇게 출세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더 좋겠지만 환대받고 막 더 좋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고향은 다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계시면 버선발로 나와서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혹여 고향에 안 계신다 할지라도 고향은 이상하게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찾아가면 다 받아줄 것 같아요. 영접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고 싶은 고향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향은 사모하는 고향입니다. 고향. 성도들의 고향은 사모하는 고향이어야 된다. 찾아가는 고향은 눈에 보이는 고향이라 하면 사모하는 이 고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고향을 말합니다. 미래의 고향. 눈에 보이지는 지금 않습니다. 미래의 고향. 세상 사람들은 이상적으로 나는 멋진 휴양지에 가서 와, 마음의 안식도 하고 차도 이 해변가를 보면서 선셋을 구경하면서 딱 차도 한잔하고 혹은 멋진 전원이 있는 주택을 짓고 귀농해갖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도 싶고 아니면 뭐 나는 전 세계 일주를 하겠다 해서 돈을 싸두고 가서 막 해외를 다니면서 편안하게 유람도 하고 싶고 이런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평생 가도 잘 안 이루어지는 고향입니다. 살기가 바쁘고 오늘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행복한 고향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향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고향은 사모하는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천국 아니면. 이 땅의 질고를 다 떠넘겨버리고 툴툴 털고 천국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 아둥바둥하더라도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라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네? 내가 막 가야지 내 뒤에 내 자녀도 따라올 것이고 내가 또 가야지 내 주변에도 나를 보고 예수 믿고 따라올 것이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둥바둥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사모하는 고향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안식처, 정말 평안을 줄 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얼싸안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것,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향이 바로 성도의 사모하는 고향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 그 성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오랜 동안 수고하시다가 은퇴하신 미국의 선교사 부부가 있는데 은퇴를 하고 뉴욕 항구로 배를 타고 들어왔답니다. 이 부부가 이제 무거운 짐 훌훌 털고 모든 사역 마치고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 밖에 항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부부를 보고 박수를 막 치고 환영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알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박수를 막 치는가 했는데 그 사이에 뚝뚝 내려서 너무 행복해서 부부가 손을 잡고 딱 내려가고 걸어가는데 지나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박수 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뒤에 린드버그라는 유명한 비행사를 위해서 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린드버그가 단발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했거든요. 그 비행사가 끝나고 귀국해서 뉴욕 항구에 딱 내린 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교사님 부부가 갑자기 크게 상심이 되더랍니다. 일평생 풍토병과 싸우고 아프리카 그 이민족들과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선교 활동을 했는데 저렇게 대서양 한번 걷는 저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못할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쑥 올라오니까 처량하더란 겁니다. 처량하더란 겁니다. 그때 불현듯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선교사님 부부 가슴에 탁 들어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많이 낙심되지. 다 안다. 그런데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 여기 고작 그 몇백 명 기껏해야 뭐 몇천 명 되는 사람들 박수 소리 그거 받고자 네가 그 일 하는 거 아니다. 저 천국에는 너희들을 위해서 천군 천사가 나팔로 불고 선진들이 함께 환송을 하며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할 날을 기다리고 있단다. 이거 이 박수 치는 거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갑자기 쑥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니 모든 처량했던 신세들이 싹 날아가고 저 천군 천사가 눈에 보이니 이 가슴이 뿌듯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다시금 또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천군 천사가 호령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저 천국을 누빌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천국이 우리의 한 예비된 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고향이 무엇인가? 만들어가는 고향입니다. 만들어가는 고향. 우리가 태어난 곳만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만들어가는 고향도 고향인 겁니다. 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북면에서 태어났지만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거의 일평생을 살았다. 혹은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북면에서 거의 일평생을 살았다. 그러면 태어난 것도 제1의 고향이고 내가 난 곳 말고 자라고 평생을 바치고 살았던 북면이나 부산도 제2의 고향인 겁니다. 만들어가는 고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 가지고 일평생을 만들어갔던 본향 땅, 그것도 고향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오늘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만들어가는 우리 창원 온천교회도 고향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가꾸는 모든 곳이 성도의
고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고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본향을 잘 만들었다면 우리 후손들도 우리 따라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울타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자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선한 사마리안이 구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대도 선한 사마리아법을 만들어서 위독한 환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예 선한 사마리아인이 안 생기게끔 하는 무슨 말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안 생긴다는 말은 강도가 없는 세상이 강도가 없는 세상. 맞지 않습니까? 아예 그런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밤길 어둡고 무서우면 가로등도 이렇게 세워지는 거고, 예. 혹시 가다가 힘들고 더위에 떼약볕에 어려우면 파라솔도 설치해 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성도가 그렇게 본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활짝 개방하고 만민이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질고를 진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의 처소를 만드는 것. 우리가 열심으로 가꿨던 우리 온천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방주로 위안을 얻는가. 이것으로 아름다운 천국의 고향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고향을 지금 기획하고 설계하고 이 땅 가운데 만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것,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내주 예수 모신 오늘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소 본영 따라 본영 올라오면 교회로 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로 막 올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많이 오시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혹여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큰일이 있어서 빠질 수 있죠. 그러나 마음만은 항상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주 예수 모신 이것이 하늘나라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주 예수 모신 이 하늘나라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고 그지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멀리 물론 예수님 만나는 그날 되면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살고, 그때까지 어떻게 이 힘든 일들을 할고, 그때까지 아휴 한숨 나올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를 한번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창원에 한번 저쪽으로 시내 쪽으로 나갔다가 이 분명히 새로 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잘 닦여 있지 않습니까? 쫙 넘어오면 우리 교회가 십자가가 제일 크게 보여요. 이게 쫙 어디든지 사통팔달 다 찾아올 수 있어요. 네. 이 십자가 보면서 위안을 얻습니다. 내주 예수 모신 것, 이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회사에서나 혹은 농사 일을 하면서나 사업대에서나 힘들 일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라고 뭐 힘든 일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부교육자일 때 하다 보면 꾸중 들 때도 있어요. 예. 담임 목사님한테 꾸중 들으면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옷 딱 벗고 회사처럼 그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분인데 아우 예, 무익한 종입니다. 다시 뛰어야죠. 뭐 다시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무지하게 힘들 때도 많죠. 우리가 사업터나 여러 가지 생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때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 예배당 창원 온천교회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 내 주 예수 모신 곳, 이 하늘나라 생각하니 이제 다시 한번 해볼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본향을 찾게 하시고 이 본향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